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종려주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되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바로 그런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것은 잠깐이고 그 이후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받으시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바로 그런 일을 당하는 한 주간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기뻐하며 환호하며 그리고 축제의 분위기로 종려주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생각하며 고난의 의미를 더 살릴 것인가 하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앞길에 놓여있는 고난의 길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사람들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손해보는 쪽을 택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에서 친척들의 보호막 속에 안일한 삶을, 또 평안한 여생을 그렇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는 안일한 삶, 그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향하여 두려운 땅, 미지의 땅, 고난의 위협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또 조카 롯과의 불화가 생길 위험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손해나는 선택을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이쪽을 원하면 나는 이쪽으로 갈게. 네가 이쪽을 원하면 나는 이쪽으로 갈게. 이렇게 고난의 길을 택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손해나는 그런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행적이 출애굽기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당대 최강의 이집트 왕궁의 특권과 낙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리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길을 택하고 애국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버리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참으로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하나님 본체의 모습을 버려 두시고 인간의 몸, 연약한 몸, 그리고 보잘것없는 몸을 입고 오십니다. 오시되 주님은 이 땅에서 귀족층 그리고 근세층 사람들 사이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히 여김을 받는 사람 곁으로 오시고 부유한 사람들 곁으로 오시기보다는 가난한 사람 곁으로 오셨고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병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병든 손을 또 나병 환자들의 손까지 그 환부의 손을 대시며까지 그들을 돌보십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보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곁으로 오시고 주님은 칭송받는 것,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을 버리고 섬기는 사람으로 오시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영광을 받기보다 고난의 길을 택하고 모욕당하는 길, 모진 아픔과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잠깐 왕의 행렬을 닮은 바로 군중들의 환호와 영접을 받으셨습니다만 그것은 잠깐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아시고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시고는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으시기에 인류를 구원할 수 없으시기에 바로 이 길을 택하시고 이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종려주일을 맞으며 또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성금요일 기도회를 지키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뒤따르며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가신 그 길이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의미를 정말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리고 그 은혜의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도 그리고 이 고난주간의 의미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금요일의 의미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걸음 우리의 허물을 사시기 위해서 가신 그 걸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진정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는 부활주일의 진정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며 승리의 환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 어려운 길, 험한 길, 아픈 길, 손해나는 길, 이러한 길을 주님께서 가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가십시오.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사는 신자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 초기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닮은 그런 일생을 살아간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오늘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풍요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주님과는 오히려 더 멀어져 가고 주님의 삶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그런 신자들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세운 교회, 그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과는 멀어져 간 교회들이 참 많다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공부하는 것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사업을 해도 빨리 돈 벌고 빨리 사업을 확장하고 그리고 출세를 하는 것도 남보다 빠르게 출세하기를 원하고 농사 짓는 것도 쉽게 하려고 하고 모든 일을 쉽고 빠르게 편하게 그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을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잘 안 주어집니다. 공부할 기회도 그렇고 그리고 취업할 기회도 어렵고 결혼할 기회도 어렵고 자기 집을 가진다고 하는 꿈을 포기하는 3포에서 5포 시대로 5가지를 포기하는 이런 시대가 돼서 젊은이들이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 젊은이들을 포함해가지고 모두가 꿈꾸는 게 뭡니까? 쉬운 길, 편한 길, 직장도 폼나는 직장 그리고 이런 것들만 찾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을 두고 왜 어렵고 힘들게 가나? 답답한 사람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두고 왜 멀리 둘러가나?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출세하고 군림하는 특권층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스스로 낮추고 누추하고 찌질하게 사는가? 이 격에 떨어지는 사람아. 이런 생각들을 하죠. 돈이 많이 들여야 자녀들 공부도 잘 가르치고 부와 특권을 대물림해 갈 수 있는 이 시대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확신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을 봅니다. 현대인들, 오늘 살아가는 신자들, 예수님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택합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천군 천사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님이 선택하신 그리고 걸어가신 그 길을 이해했더라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나설 사람은 결코 흔치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편한 길, 지름길, 쉬운 길은 이것은 참 위태한 길입니다. 올무가 있는 길입니다. 함정이 있는 길입니다. 저는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례사를 말할 때 지름길을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지름길, 남보다 빨리 가고 빨리 출세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즐겁고 아니 이런 것들에 너무 매달려서 살면은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선한 길을 버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길을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부자 되는 것, 빨리 출세하는 것, 경쟁에서 앞서가는 데에는 반드시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기가 쉽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수단이 동원되고 죄 짓는 방법이 사용되고 거짓과 불의한 온갖 수단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부자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이 존경받아야 할 그런 훌륭한 그런 지위 높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보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보다 앞서가고 남 위에 올라서고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억울하게 하고 남에게 갈 기회를 빼앗고 남의 인권까지도 짓밟는 그런 수단이 사용되는 바로 이런 삶을 살기가 쉽다고 하는 점입니다. 편한 길, 지름길, 쉬운 길 그것을 두고 가지 않으신 이유 주님께서는 그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낮추라고 하십니다. 남을 섬기는 삶을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툭 던져놓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주님께서 마지막 중요한 시점에 주님께서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험한 길, 좁은 길, 아프고 슬픔 당하는 그 길을 선택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에스키모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얼음으로 만든 집, 이글루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저 사람들이 현대 문명의 혜택으로 얼음집에서 사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현대식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아주 번듯한 집을 짓고 그리고 따뜻한 집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만 이제 최소한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북극의 짐승들을 사냥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전에 썰매를 타고 이동하고 가죽 보트를 타고 그리고 창을 들고 사냥을 했습니다. 천지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가 어딘지 우리 같으면 알 수가 없는데 저들은 거기에서 방향을 찾고 그리고 집이 있는 곳으로 사냥터로 목적지를 찾아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저 썰매 대신에 가죽 보트 대신에 설상차를 타고 다닙니다. 눈과 얼음 위에 뿡 하면서 달려가는 설상차를 타고 그 사냥터로 나가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창 대신에 총으로 그래서 총으로 이 북극곰을 사냥하고 물개를 사냥하고 바다 표범을 사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제 뭐 도시를 진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곳에서 사냥을 이어가는 젊은이들이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야 너희들이 이 설상차를 타고 설상차에 내비게이션도 달려서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보고 이제 이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이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이 사냥법을 익혀둬야 한다. 이 사냥을 익히고 그리고 설상차를 타도 타라. 에이, 9세대에 소용없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사냥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연습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설상차를 타고 부릉 가서 사냥하고 부릉 돌아오고 남는 시간에 즐길 수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식 장비를 갖춘 이 젊은이들이 앞세대를 이어받았는데 지금 북극권에서 이 사냥꾼들의 사고사가 많다고 합니다. 현대 장비로 이렇게 준비됐는데 그리고 방향을 알려주는 목적지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도 있는데 어째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느냐. 그런데 그 설상차가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고장이 날 수가 있고 기름이 떨어질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디로 봐도 똑같아요. 사방이 어디로 가도 똑같아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집으로 향하는 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죽는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 너희들이 이 사냥수를 배워둬야 된다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익혀둬야 된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냥수를 익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았던 탓에 오늘 저 북극에서 젊은 북극인들이 많이 사고사를 당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지식, 삶의 진짜 교육은 기초부터 찬찬히 하는 것이고 또 완전한 지식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신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쉬운 길만 찾는 사람들, 쉽게 출세하고 남보다 지름길로 가서 남들 앞에 깃발을 꽂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또 완전치 못합니다. 책상과 컴퓨터 앞에서 얻은 많은 지식 환영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이 있는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인간성,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기업이 지금 많아졌다고 합니다. 교수들 중에요, 레포트를 전부 다 타자로, 컴퓨터로 레포트를 해오는데 1년에 한 번쯤 손으로 써서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하는 교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 온갖 재료들을 다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재료들을 썩 빼올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손으로 일일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비교하고 넣고 빼고 하는 일을 손으로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깊어지고 그리고 통합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쉬운 길만 택하는 것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군사무기 체제도요, 요즘 무기들이 대개 전기 전자장치에 의존해서 발사되는 대포, 그리고 자주포, 그리고
또 미사일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요, 한번 공격을 받으면 그 인근 어느 정도의 거리 안에 모든 전자기기가 못 쓰도록 망가지는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맞으면 이 발사체제를 갖춘 모든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자기기 도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무기라도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쉬운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은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일보다도 누추하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약자들을 도우셨습니다. 편한 길, 넓은 길, 높이 올라가는 길을 택하기보다 주님께서는 힘들고 좁고 그리고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끝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결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세상 곳곳에서 또 직장생활할 때, 공부할 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앞길을 선택할 때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원칙과 그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선택과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길로 선택하고 주님 가신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모두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